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우리나라 문화유산에 좀 등록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요. 그 중에서 전 세계 어디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문화유산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조선왕조실록. 이 조선왕조실록은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이 압도적인 유산이라고 합니다. 472년간의 역사가 하루도 빠짐없이 다 기록이 되어 있대요. 총 1893권. 다른 나라의 실록들은 길어야 200년, 300년이고, 그리고 그 200년, 300년도 역사가 다 기록이 된 게 아니라 누락된 게 많아요. 근데 이 조선왕조실록은 이 500년 역사가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이 조선왕조실록의 가장 큰 가치가 뭐냐면 왕들도 이 실록을 건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관들이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했는데 적지 말라라고 말을 하면 적지 말라고 했다라는 말까지 기록할 정도로 아주 꼼꼼합니다. 이 왕은 열람할 수도 없고 또 이 왕이 수정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산군 같은 폭군에 대한 내용도 조선왕조실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조선 초기부터 이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조선의 3대 왕, 태종, 이방원. 이방원은 3대 왕이라고 해도 조선 초기 왕이죠. 이방원이 상남자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어느 날 사냥에 나갔다가 말에서 떨어졌대요. 이 상남자가 말에서 떨어졌으니 창피하죠. 그러니까 신하들한테 야, 이거 사관한테 말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조선왕조실록에 이방원이 말에서 떨어져 놓고 사관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공정하고 철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열왕기서는요, 이스라엘의 왕조실록, 이스라엘 왕조실록,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왕조실록과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사람의 눈으로, 사람이 해석한 역사인데, 이 이스라엘 왕조실록인 열왕기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본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떠한 업적을 남겼는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성장시켰는지, 또 영토는 얼마나 점령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가, 하나님과 함께 했는가, 아니면 악하게 행하였는가, 이게 관심의 대상이었고 유일한 왕에 대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죠. 그리고 올해 이 주제 성경으로 열왕기서를 선택한 이유는 왕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와 동행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이 극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데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실록을 들고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 실록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실록을 써내려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는 관점을 사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수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친일 서관을 가진 사람들, 일본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일본의 역사적인 관점으로 그 역사를 보는 사람들은 수탈당한 것을 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켰으니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본과 똑같은 관점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친일 사관입니다. 이 사관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사서이기 때문에 어떤 사관으로 이것을 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이 열왕기서의 기본 방향과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열왕기서의 이 개론적인 내용을 좀 알아야 합니다. 열왕기서는 이 제목 그대로 왕들을 나열해서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남유다의 왕 합해서 40명의 왕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열왕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왕들을 나열해서 기록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열왕기서가 사무엘서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70인역 성경을 보면 사무엘 상하 제목이 뭐냐면 제1열왕기, 제2열왕기예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서는 제3열왕기, 제4열왕기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사무엘서도 결국 이제 왕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서의 주요한 내용이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내용, 그리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이 열왕기를 통해 이제 쭉 나열될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인데 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사무엘서가 말씀하는 왕의 본질은요, 순종하는 왕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이면 당연히 하나님을 순종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생각하는 왕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의 왕은요, 신의 아들입니다. 신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신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왕은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고 명령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핵심적인 왕의 자질은 힘이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이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사명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 시대 바로 앞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사사 시대죠. 사무엘도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예요. 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이게 이제 사사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영적 혼돈의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왕이 필요하다.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동시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는 왕이 필요하다라는 복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의 흐름대로 생각해 보면 사사 시대를 거쳐서 사무엘 시대로 오는 이 역사의 흐름대로 생각해 보면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왕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흐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왕이 필요해요 하고 요구를 합니다. 잘하는 거죠. 왕이 필요할 때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이 요구했던 왕이 어떤 왕인지 한번 보십시오. 어떤 왕입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특별히 제사장 나라로 택함 받은 나라로서 세상과 다른 순종하는 왕이 필요한데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왕이 어떤 왕이었냐면 모든 나라와 같은 왕, 세상과 같은 왕을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과 같은 왕을 요구했을까요? 뭐처럼 살고 싶으니까? 세상처럼 살고 싶으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싶은 게 아니고 세상처럼 살고 싶으니까 우리도 세상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을 달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요구하는 시작부터 우리는 세상처럼 살고 싶습니다 하고 요구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은 거의 대부분이 세상 닮은 왕입니다. 세상 닮은 왕들에게 통치를 받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결국은 세상 닮게 되고 세상과 똑같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돌아보면요, 유튜브를 비롯해서 이 소셜 미디어가 발달을 하면서 가짜 뉴스가 극성을 부립니다. 가짜 뉴스는 그냥 완전히 생뚱맞은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수치들을 살짝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 정치인들의 말 중에서 일부분만 살짝 빼와 가지고 사람들을 자극적으로 선동을 합니다. 물론 이제 자와 우가 서로 니네가 가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가짜 뉴스에 우리 성도들은 휩싸이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진실을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이 이스라엘이 망할 때 요즘 우리나라와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누가 가짜 뉴스를 만들었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냅니다. 참된 선지자들은 이 나라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멸망하게 되었으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이 나라가 망한다. 하나님 징계의 채찍을 맞아야 된다.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평안을 선포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와요. 하나님이 성전에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서에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선지자의 말을 따랐습니까? 가짜 뉴스를 벌이는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랐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릅니다. 참된 선지자는 박해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에 아멘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하지요. 나라가 망하고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도 초창기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요. 우리 금방 돌아갈 거야. 막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누구 말씀이 떠올라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깨달음이 오죠. 우리가 세상을 잘못 봤다. 우리가 역사를 잘못 봤다. 우리 똑같은 실수하면 안 돼. 우리 똑같이 이렇게 멸망의 길을 가면 안 돼. 하고 다시 한번 자기들의 역사를 돌아보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열왕기서예요. 열왕기서와 역대기는 좀 관점이 다릅니다. 열왕기서는 왜 망했는지가 관점이고 역대기는 어떻게 하면 다시 살지가 관점이에요. 그 열왕기서는 망한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를 최초로 읽는 독자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이 나라가 왜 망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서에 있는 이 왕들에 대한 역사의 관점은 세상적인 관점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왕들의 역사를 보고 평가하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여기에만 관점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미 망해서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세상적인 업적, 세상적으로 잘 먹게 잘 살게 하고 세상적인 군사력 아무리 많이 모아봐야 소용없구나. 하나님 떠나면 결국은 망하는구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왜 망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열왕기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열왕기서를 통해서 자신들의 역사를 돌아보고 심판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다시 그들이 회복하여서 다시 이 부흥의 역사를 갈 수 있는 그 구원의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는 이유도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사랑하는 이웃들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세상이 잘한다 한다고 나도 잘한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정말 잘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와 축복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시선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된 축복의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합니다. 이 열왕기서의 시작을 보세요. 1절 시작을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을 이야기할 때
늙었다라는 표현이 단순히 그냥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쇠약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열왕기서는 사무엘서하고 같은 호흡입니다. 같은 호흡 가운데 있는데 사무엘서에서 보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이 표현이 영적인 쇠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쇠퇴했을 때 그의 나이가 많아 늙어서 눈이 어두워졌다 이런 표현을 하죠. 사무엘도요.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그의 두 아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 있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갈렙과 같은 인물은요. 나이가 80이 넘어서 전쟁을 치르러 가는데 갈렙에 대해서는 늙었다라는 말을 안 해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사무엘상 16장에서 목동으로 등장했던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었습니다. 용맹한 장수였고요. 아름다운 찬양의 시도 많이 지었고 또 정말 신앙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열왕기서 시작이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굉장히 무기력해졌습니다. 동시에 정치적으로 무기력해졌고 영적으로도 아주 무기력해졌습니다. 이제 다윗이 더 이상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위를 계승해야죠. 근데 다윗이 왕위 계승을 하지 않고 그냥 그 무기력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어떤 예능에서 개그맨 이경규 씨 알지요? 이 이경규 씨가 나훈아와 관련돼서 어떤 그 좀 당황했던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이 이경규가 2022년 그 MBC에서 공로상을 수상을 하면서 수상 소감이 조금 유명해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 정신 나간 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좀 개그맨이니까 이렇게 좀 세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한 사람이라도 박수를 안 칠 때까지 그때까지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좀 화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경규의 말이 명언이다.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경규 말이 명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1년 조금 지나서 나훈아가 은퇴를 하면서 박수 칠 때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너무 멋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훈아 막 멋있다, 짱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경규가 이제 폼이 확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저 형님은 그냥 은퇴해야지 왜 저런 말을 해?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농담조로 확실히 박수 칠 때 떠나는 게 폼난다 이런 말을 이경규가 하더라고요. 근데 이 열왕기서의 출발이 보여주는 이 다윗의 말년이 좀 씁쓸하지요. 이게 단순히 그냥 세상처럼 박수 칠 때 떠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마치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인데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근데 다윗도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 그 약속을 잊고 지금 왕위를 계승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나라에 문제가 생겨요.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될 것이다 하고 선포하고 다니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반역을 준비한 것이죠. 제2의 압살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의 아들 중에서 압살롬도 이전에 반역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흡사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15장에서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그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열왕기상 1장 5절에서는 그때 하고 시작을 하고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겠다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기병, 호위병 50명을 준비합니다. 거의 똑같지요? 근데 이 공통점이 여기서 더 중요한 공통점이 맨 앞에 시작되는 단어입니다. 그 후에 그리고 그때 이게 언제입니까? 그 후에는 지금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쳤다가 돌아왔을 때인데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했고
지금은 다윗이 지금 왕위 계승을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무기력 가운데 빠져 있는 그때에 아도니아가 지금 반역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똑같은 반역이긴 했는데 아도니아의 반역이 조금 더 심각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아도니아가 왕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압살롬 다음에 태어났다. 이 말씀은 아도니아가 왕이 돼야 돼 이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장자, 원래 장자가 왕이 되지요. 그래서 이방원도 왕자의 난 일으켜서 지가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장자가 왕이 됩니다. 그런 당시 다윗의 장자는 암논이었는데 암논이 이복누이였던 다말을 겁탈했다가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장자가 사라졌어요. 둘째가 길르압인데 길르압은 태어났다라는 말씀만 나오고 뒤에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길르압이 어렸을 때 죽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가 압살롬이에요.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가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넷째가 아도니아, 압살롬 다음에 난 자.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장자다. 아도니아가 왕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아도니아가 용모가 준수한데 어떻게 준수하대요? 심히 준수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도니아는 사울 왕처럼 세상 사람들이 누가 봐도 야 제가 왕 해야 되겠네 이렇게 인정받았던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뿐 아니라 7절 말씀을 보면요. 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참여하는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요압과 아비아달이 나옵니다. 요압이 어떤 사람이에요? 요압은 다윗의 군 총사령관입니다. 심지어 다윗에게 막 다윗을 협박할 정도로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요압이에요. 그 나라의 군사력을 장악한 사람이 반역에 동참했습니다. 이건 뭐 끝장이죠. 그리고 아비아달은요.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어요. 종교적인 권위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군사력과 종교 세력, 지지를 다 받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아도니아가 왕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군사력과 종교력이 다 지지를 하고 있으니까 전혀 무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요. 이 아도니아가 왜 지금 반역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왕 될 텐데 시간이 없어서 좀 시간 기다리기가 지루해서 반역하는 겁니까?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전통은 하나님께서 왕을 택해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왕권이 인정을 받는 겁니다. 맨 최초의 왕이 사울이죠. 하나님이 택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하고 왕으로 인정받죠. 다윗도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상태가 아닌데 스스로를 높여서 왕이 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현직 대제사장이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정반대로 가는 거죠. 이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들의 마지막은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악한 세대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세요. 아도니아가 이제 내가 왕이다 하고 선포하는 즉위식을 행합니다. 그때 이제 자기의 모든 동생들, 왕의 신하들, 유다 모든 사람들을 청했는데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다윗의 용사들과 솔로몬은 청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거든요.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나 성전 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성전 지을 거 아니고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할 거야. 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다윗이 이 말씀을 듣고 밧세바에게 너를 통해 낳은 아들 솔로몬을 내가 왕으로 세울 거야 이렇게 언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아도니아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자기가 왕이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그냥 뺏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반역을 하면서 솔로몬은 부르지 않는 거죠. 그 다윗이 무기력해진 틈을 통해서 자기가 왕이 되고 솔로몬을 배제한 후에 이제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나단 선지자 기억나세요? 어디서 처음 등장했습니까? 나단. 다윗이 밧세바 범죄 저질렀을 때 나단이 찾아와 가지고 무슨 이야기 했어요? 부잣집 사람이 자기 집에 가축도 많은데 양 한 마리 딸처럼 키우던 가난한 집에서 그 양 뺏어서 손님 대접했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서 그런 놈 잡아 죽여야 된다고 이랬더니 나단이 뭐라 그랬어요? 너잖아. 이래가지고 다윗이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아오는, 그때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왔던 적이 있었죠. 지금 이 나단이 이제 다 찾아갑니다. 나단이 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즉시 반응을 하는데요. 11절부터 보면 나단이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밧세바에게 찾아가요.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 있다. 지금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다. 근데 다윗이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밧세바에게 당신의 생명과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해달라, 이런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나단은 다윗과 아주 밀접한 사람이에요. 밧세바 범죄를 했을 때도 자기 목을 내걸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나단이 굳이 밧세바에게 찾아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다윗에게 가서 다윗 정신 차리세요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다윗에게 가지 않고 밧세바에게 갔을까요? 이 열왕기상 1장을 보면요,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다윗이 알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3번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강조되어서 나옵니다. 다윗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할 상태예요. 예전 밧세바처럼 그냥 꼬꾸라져서 회개할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면을 듣고 책망을 듣는 것도 아무나 듣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혹시 목사님들에게 권면이나 책망을 들으면 감사해야 돼요. 야, 내 신앙의 수준을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무나 권면 듣고 책망 듣는 게 아닙니다. 뭐 저희가 하는 성격도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 들을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단이 아주 지혜롭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밧세바에게 가서 당신 다윗에게 가서 아도니아가 반역 일으킨 거 이야기하시고 예전에 솔로몬에게 왕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언약들 기억나게 해라. 그러면 내가 그때 들어가서 그 상황을 정리하겠다. 이렇게 작전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윗에게 들어가죠.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다 합니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이 가물가물해요. 그랬었나? 이러면서 뭔가 무기력한 상태에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럴 때 나단이 짠 하고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이게 지금 밧세바가 했던 이야기를 확증하는 겁니다. 다윗 왕이 아도니아에게 왕이 물려준 거 맞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입니까?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나한테 보고도 없이 왕을 세웠어? 이렇게 책망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약속 잊으셨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왕 아닙니까? 근데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고 있습니까?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과거 밧세바 사건 때 정신을 바짝 차렸던 다윗이 이번에도 이 나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정신을 차립니다.
굉장히 무기력하게 등장했던 다윗의 영적 총기가 확 돌아와요. 그래서 밧세바를 부르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지금 누구를 다시 떠올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죠. 하나님을 다시 떠올렸다. 이거는 이제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떠올립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들을 진행합니다. 아도니아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솔로몬의 왕이 이 즉위식을 명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짧은 말씀이긴 한데 정치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모든 절차들을 아주 완벽하게 전달을 합니다. 다윗 왕의 총기가 돌아왔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을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 나눌 거긴 하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솔로몬 사후에 갈라지긴 했지만 원래부터 얘네들은 하나 되지 않았습니다. 서로 항상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역시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 이것은 두 나라를 통합해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치적인 기반을 확실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게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무기력했고 세상 누가 봐도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 같고 세상의 모든 권력들, 심지어 종교적인 권력까지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열왕기상 1장은요. 정치적인 관점으로 볼 때와 신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을 좀 꼼꼼하게 한번 집에 가서 살펴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상황을 다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짧게 넘어갔지만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은 나단이 밧세바와 연합해서 이 야합을 해서 마땅히 왕이 될 아도니아를 쫓아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밧세바가 굉장히 정치적인 술수들이 많이 있는 게 나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요압을 비롯해서 이 구 세력들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새로운 세력들의 갈등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해석들이 무조건 틀렸다라고 볼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치적인 야합이든 구세력, 신세력의 갈등이든 모든 상황들을 결국은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역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성취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빠를까요?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게 빠를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데 빠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살면 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내가 버티니까. 하나님이 그거 끌고 하려면 시간이 좀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신명기서는 말씀하죠.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명령과 규례를 주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된 미래와 희망을 속히 성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